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대 이루는 축복이라는 그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해달라는 소식을 듣고 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복이 되는 말씀을 좀 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다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칭호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3대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칭호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이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받은 집안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이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에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집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의 집안입니다. 사실 마가의 집안은 그동안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이 마가 가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또 마가의 가정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어 천대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천대리는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가정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또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 세 부분들, 세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천대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이제 가장이죠. 따라서 한 가정과 그 가정의 연장선인 가문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아버지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이 성경의 이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 1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의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신 이 마가의 아버지는 바로 그 집안의 최초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때 이 마가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바로 우리가 이제 내려오는 예전 중에서 바로 남아있는 그 중요한 성만찬이 바로 이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죠.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가의 집은 재산이 좀 넉넉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죠.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에 매여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의 아버지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직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마가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해낸 사람이 바로 이 마가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의 아버지가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니까 마가의 가족 모두가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것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자기의 집에 영접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 가진 최고의 것을 들여서 바로 그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대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는데 내년 이맘때에 바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것은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죠. 이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그 집에 바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축복의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약속이라는 씨앗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가끔은 열매로서 그냥 안겨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말씀이라는 씨앗으로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다 보면 그 씨가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우리가 바라는 바로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축복의 열매를 바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우리말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또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무엇이든지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이죠.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가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이 축복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적게 심지 말고 많이 바로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이제 축복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그 축복의 열매는 우리의 당대에서도 딸 수도 있지만 우리 후손들이 바로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우리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또 이 마가의 아버지처럼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 나와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간 것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 집을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의 남편이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남편의 믿음을 따라서 그 집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수 있는 그 예배 초소로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받을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기꺼이 기도처로 제공한 헌신을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의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이 마가의 어머니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고 또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수잔나 웨슬리가 있었고 어거스틴에는 모니카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눈물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모세를 들어보면 모세 자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만 그의 자손 중에서는 이상하게 지도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단지파가 타락할 때에 그 미가의 집이죠.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레위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바로 그 레위인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위대한 모세의 손자가 그 타락한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던 거죠. 또 사무엘의 자식들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했고 솔로몬의 자식들에서 그만 그 다윗 왕조가 갈라지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또한 그들에게는 믿음의 아내, 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정말 자식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 대치동 일가를 보면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학원가죠. 소위 말하는 전국에서 방학 때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그쪽에 몰려옵니다. 거기는 유명한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예를 들면 점심시간 때라든지 또 이럴 때 보면 학생들이 그냥 그 거리에 가득 차요. 그만큼 우리 어머니들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좋은 정보도 얻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학원도 보내고 또 과외도 시키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 믿음의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 자녀를 지켜내는 그 어머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어머니라면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는 먼저 신앙 교육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렇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마리아가 그 아버지가 없는 그 마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는가 충분히 바로 짐작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마리아의 집안은 또 일찍이 예수를 믿고 헌신했던 믿음의 집안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바나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바나바가 바로 이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에 보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또 조카였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아마 자기 그 자녀죠, 그 마가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 이제 형제인 바나바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이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제1차 선교 여행을 간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기쁜 일도 그만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가가 선교여행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만 그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껏 이제 마가 이제 좀 제대로 신앙이 이제 자랐구나. 그래서 이제 기뻐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마가 집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 왜 왔냐? 너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죠. 그리고 뭐 이걸 다 큰 아들을 뭐 어떻게 쫓아 보낼 수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참 아팠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마가 때문에 나중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제2차 선교여행에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그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이 마가의 어머니는 과연 어떨까? 그렇죠?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을 보는 것만큼 감사하고도 또 기쁜 일은 없죠.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누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그보다 더 큰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중에 정말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잘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면서 교회와 멀어지는 그러한 자녀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정말 그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를 볼 때마다 정말 그 마음이 그렇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실수나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되고 빨리 그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낙심하기 쉬워요. 좌절하기 쉬운 겁니다. 이것이 실패의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용기도 잃어버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본인 자신이 용기를 내고 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정작 본인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물론 아무리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 특별히 그 부모님의 기도만큼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마가를 위해서 정말 그 눈물의 기도를 오랫동안 드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비슷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자라나면서 나쁜 길로 빠져듭니다. 17살 때 고향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이런 아들에 대한 그 신앙의 어머니, 그 모니카의 슬픔과 이 눈물의 기도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가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30년 동안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아들이 이제 회심하고 또 세례도 받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모니카를 일컬어서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눈물로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렇죠? 눈물의 기도를 그 아들이 안 거죠. 그리고 이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먼 훗날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나 또 어거스틴은 이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 자녀들 중에서도 간혹가다 마가라든지 어거스틴 같은 그러한 아이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니카는 30년을 기도했다고 했어요. 30년 기도한 결과로 그 아들이 드디어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자분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를 낳을 때 바로 수반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해산의 수고. 근데 이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도 또한 2번의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자녀를 얻기 위한 해산의 수고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치료해야 되는 해산의 수고인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첫 번째이건 두 번째이건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는 기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이미 한 번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이지만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신다,
또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그야말로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 고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바로 공감하시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의 그죠? 를 위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바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어떤가요? 우리 자신도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방황도 하고 그렇죠? 딴 길로 갔다가도 다시 오게 된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처음부터 정말 그야말로 신앙의 탄탄대로를 겪는 분도 계셨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자녀들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고 정말 부르짖는 기도로서 그렇죠? 하늘문이 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죠.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으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 강림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특별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 그것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권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임하셔야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우리 자녀들도 돌아올 수 있고 자녀들도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합니다. 지금 바람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바람이 좋은 의미의 바람도 있고 좋지 않은 의미의 바람도 있는 겁니다. 좋지 않은 바람, 예를 들면 누가 바람 났대 하면서 도망갔대, 이런 좋지 않은 음란한 바람도 있고, 또 사람들 마음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좋지 않은 바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 바람은 마귀가 일으키는 죽음의 바람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죽음의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강한 바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일으키시는 그 바람이 그 마귀가 일으키는 죽음의 광풍을 다 잔잔케 하는 능력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요 옥토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악하고 어때요? 그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이 요즘의 실상인 겁니다. 누가 말해도 들은 짓도 안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얼음장처럼 다 굳은 겁니다. 그럴 때 그 얼어붙은 그 마음이 기경돼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렇죠? 그 얼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들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옥토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만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마가도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해서 이 귀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 아버지, 마가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곳이고, 또 마가의 어머니가 기도와 예배의 처소로 헌신했던 곳이죠. 성령께서는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이 마가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에게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의 부모님의 헌신이 바로 그 아들의 마가를 살리는 겁니다. 그 아들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서 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마가의 아버지가 축복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 마가의 어머니는 그 축복의 씨앗에 물을 주어 가꾸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그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하나님은요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 했던 일들, 또 우리 윤창현 목사님 이번에 또 부총회장으로 나가시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제 아내에게 좀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윤창현 목사님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싸우는 것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싸운 것이 많은가 봐요, 라는 거. 저 그걸 딱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공감을 했어요. 이게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부활을 쌓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마리아처럼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는 한때 실패했지만 결국 그 실패를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마가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아요.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고,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 사도도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마가를 이렇게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가가 물론 베드로도 도왔고 바울도 도왔지만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제일 큰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인 겁니다. 이렇게 마가가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신앙의 유산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가 자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부모에게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 보면 이삭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결국 그 믿음의 계보에서는 떨어져 나가요. 또 에서와 야곱도 그렇잖아요. 같은 부모님,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바로 이 야곱만이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에서는 결국 그 믿음의 계보에서 또한 떨어져 나가는 그 불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다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좋고 주변의 환경이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이 마가가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마가의 아버지나 또한 마가의 어머니도 결코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그렇죠? 마가의 아버지라고만 했지 마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만 마가의 아버지로서 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의미가 있는 것은 마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죠. 마리아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아니라 그렇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인 겁니다. 이 마리아의 수식어가 뭡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없었더라면 마가의 아버지나 어머니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장래의 소망, 우리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부모가 그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 부모의 의무라고 한다면 자식은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제 거기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을 또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요. 그렇지만은 좋은 자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더라면 우리 자신도 믿음의 승리를 거둬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한 번은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결단과 또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러한 시험이 있었고 또 이삭도 어때요? 바로 결박되어서 바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런 순종이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또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하고 정말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들이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칭호를 주님께서 가지셨을까? 이 세 사람들은 다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제 우리의 가정마다 이제 마가의 가정처럼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되고 마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기록하고 살아내고 실현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